오늘 처한 곳에서 같이 또 말씀 읽고요. 여기 같이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총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9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짐이 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좋지 않은 것,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꼭 시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사단의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단의 어떤 공격들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속이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전자금융 사기 해서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있어요? 당했어요? 주여.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정말 깜짝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얘기로만 들어서 저걸 누가 속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전화가 왔는데 무슨 강력계에서 정말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그래서 이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나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구글링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치를 챈 다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에 1,000원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뚜뚜뚜뚜뚜 전화가 바로 끊어졌어요. 참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또 우리 예진자매님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데 사람을 속이는 것은 참 악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종교라는 것으로 속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정말 열정적인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앙을 아주 헌신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회개하고 나서야 자기의 신앙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신의 신앙이 옳고 FM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속이고자 하는 목표는 아주 정확합니다. 속이고 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체크리스트 여러분에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체크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가 아닌가 체크리스트. 나는 하나님이 최근에 오해가 되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단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 내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정말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까? 어떤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뿌려놓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임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올무는 덫이죠. 우리의 삶에 덫을 놓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잡기 위해서 놓아둔 이 덫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사단이 쳐놓은 이 덫 가운데서 벗어나시는,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특별히 사단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아오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오늘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속고 있는지, 그래서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 다시 되찾아오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신앙을 하고 있긴 한데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전략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신앙을 뭘로 비유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막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막 뜯어서 막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를 날리면 이렇게 많이 다 앉아 있는데 신앙은 딱 두 가지밖에 구분이 없다. 한 부류는 무너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답 노트처럼 그런 무너지는 신앙, 또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무너짐이 심한 신앙은 무엇인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보고 우리의 신앙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무너짐이 심한 신앙의 특징의 이 세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서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이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또 심지어는 큐티의 말씀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셀에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그 안에 가득한 이 말씀들도 또 셀 안에서 보고, 또 심지어 우리 동역자들은 사무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무너짐이 심한 신앙의 특징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신앙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둘 다 신앙의 말씀을 듣고는 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 두 부류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둘 다 들어요. 공통점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신앙하고, 같은 또래고, 같은 캠퍼스에 있고, 같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감동도 받고 또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것은 신앙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나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지? 오늘 금요 예배 드렸어. 오늘 셀 예배 드렸네. 끝. 이런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속이지 말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컨셉이 오늘 부서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목요 예배, JCM 예배 드렸다. 돌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의 콜트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 예배 드렸다는 그 만족감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신앙했다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뭔지를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20년간 모태신앙으로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티, 축도할 때 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는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정말 충격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충격이고 드럼이 막 있는 것도 충격이고 여러 가지가 충격이었지만 제가 예배 오기 전에 가장 충격은 뭐였냐면 셀 예배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셀 드리고 있죠. 셀 예배에 왔는데 온 우주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신앙하면서 사실은 그 주의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 주에 들은 말씀이 너무 생명 같아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너무 실제인 거예요. 너무 리얼리티한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서 물론 겠죠. 근데 제가 좀 거부했었겠죠. 축티였으니까. 근데 제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 그때 돼서야 제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나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막 살아있는 신앙하고 막 그 주간의 말씀대로 막 살아내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고통스럽고 고난도 많고 갑질도 많은데 이 사람이 더 기뻐.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처럼 말씀대로 안 사는데 슬프고 너무 외롭고 나는 고단한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데 갑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 사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차이지? 그때 제가 이들과 내가 다른 것이 바로 이거다. 처음으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보는 것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의 그 리얼리티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완전히 도전해보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종교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종교에서 탈출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에는 종교에서는 우리 바이바이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오늘 말씀대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그것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 26절. 네, 우리 현수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로 예수님이 오셔서 뒤바뀌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배 오게 못하게 했던 세리가, 마태가, 나중된 그 마태가, 세리였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몇 주간의 말씀의 종합판이에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종합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신분, 출신, 신앙 연수, 내가 모태신앙인지 내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다 상관없어요. 24절에 예수님이 그 파격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구든지가 정말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가정 형편에 있든지, 어떤 그동안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신앙 연수 6개월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어부든지 누구든지, 어제까지 종교로 살았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족보, 왕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로얄 패밀리라고 하죠. 왕족에 속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라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변변찮은,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 자신의 자식 한 명 없는 정말 나이 많은 신앙의 훈련을 너무 늦게 시작한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다윗, 집에서 인정 하나 못 받던 말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특별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그냥 평범한 시골 출신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라인에 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자식 한 명 없고 우상 섬기는 집, 그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평범한 여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라인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값집을 하는, 그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는 값지불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될 때는 값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해야 되는, 그 당시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값지불은 모욕과 비난과 수치가 뒤따랐어요. 그러한 값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평범하고 신분은 낮은 신분이고 자랑할 것이 없었어도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에 값지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오래간만에 기도 시간을 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부끄럽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2020년이 끝나가는데 지성소 기도를 정말 했는가, 그리고 최근에 주신 막 기름을 짜내는 기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막 이런 막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정말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가,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가 찔림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2020년 끝나기 전에 오늘은 좀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안 되죠. 막 너무 졸리고 내가 너무 막 육신을 막 찌르고 막 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뚫렸어요. 네. 오후에 이제 오전에 기도를 쭉 하고 또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굉장히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그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감동은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받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네요. 형통하지 않네요.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많았어요. 사단이 쳐놓은 그 속임수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난 이게 부족해. 이건 안 되고 있어. 이거는 잘 못하고 있어. 네,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깊은 감동과 감사가 막 회복이 됐어요. 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 아니었지, 나 설교할 사람 아니었네,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2021년에 고등부 이 연합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가슴 설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뭔가 하나님 하실 것 같다.
이거 그리고 24일날 저희가 또 복음 피켓 들기로 시작해서 이걸로 이제 고등부랑 쫙 사역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새 마음, 새 믿음, 새 비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기도하는데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주여 주여 막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회개의 마음,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여전히 나에 대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2020년에 우리가 더 많은 말씀 필요하지만 이미 주어진 이 지성소 기도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기간에서 많이 피곤하고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신데 이 시험이 빨리 끝나서 깨어날지어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깨어날지어다. 지성소 들어가는 기도 우리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의 맛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싶다. 이제 나 목요 예배 끝나면 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2020년 12월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20일 동안 진짜 저희가 1월 달이 어제 같은데 20일 동안 지성소 한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지 않고 정말 행하는 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너짐이 심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게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집을 짓고 있다. 집을 짓고는 있는데 어디 위에 짓고 있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집을 세우려면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집을 세우긴 세우되 원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긴 해요. 신앙을 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몇 주간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7장 오늘 본문 전에 이 말씀이 바로 전에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영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 많이 하는데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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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을 티칭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 하나님이 그 주간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바쁜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죠. 저 사람 금식하네. 저 사람 사람들 돕는 구제 굉장히 잘하네. 저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하네.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구제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추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주추를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것을 하는 동기, 그 사람의 근본 파운데이션,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5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6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계세요. 이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하려는 의도, 그것을 조심해.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 마음 안에 기도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이런 스토리가 쫙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할 때 너희 내면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 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 채웠네. 오늘 큐티 참석했네. 내가 리더 창에 이렇게 올렸네. 오늘 기도 크리오 가서 했는데, 쉐키나 가서 했는데. 이 신앙과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정말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 채워도 주님 못 만나면 속상해요. 내가 오늘 5시간 기도했는데 주님을 전혀 못 만났어요. 5시간으로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돼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적 없는데요, 간사님. 여러분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땐 드러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온라인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람이 체크하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은 지체들이 하는 말인데, 나는 이제 동역자가 아니니까 난 안 할 거예요. 동역자라는 어떤 사람에 보여지는 직분이 있을 땐 하고, 직분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직분이 없어도 하게 됩니다. 내가 FD가 아니야. 그런데 의제 옮기게 돼요. 제가 현수 막 달게 돼요. 부족한 게 보여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딱 할 일만 하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걸로 딱 끝나게 돼요. 주추는 내 신앙의 기준, 내 삶의 기준, 내가 열정이 막 올라오는 것, 나의 선택의 기준, 그것이 됩니다. 나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열정적이게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막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무너짐이 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물질이 채워지는 거야. 재정이 채워지면 하고 재정이 채워지면 안 해요. 안 채워지면 안 해요. 기준이 나의 열정이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냐 안 해주느냐, 물질이 채워지냐 안 채워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더 편하냐 편하지 않냐, 기준, 나의 신앙의 기초. 여러분, 이것이 끝날 시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어리석은 신앙이냐, 이것이 끝날 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환난의 때에 이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이 무너짐의 심한 신앙의 이 모습은 환난의 때에 무너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는가? 환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2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위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창수는 뭐예요? 홍수. 밑에서 막 홍수 물이 막 올라와. 옆에서 막 바람이 쳐. 와, 사면초가 위 아래 옆 막 난리나. 이런 환난, 또 이것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환난이 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삶에 손해가 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오히려 손해보면, 그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무너짐이 심한 사람의 특징은 환난의 때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 사면초가가 되신 분이에요.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입맞춤으로 배반했어요. 자신을 은 20에 팔았어요. 종교인들은 자신을 죽이고자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치유해주고 자신이 섬겨줬던, 호산나 하면서 반겨줬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야 바로 이 사면초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이 올 때,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정말 고독할 때, 그때의 예수님의 선택은 죄인인 우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선택의 동기가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해야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엉망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돌아섰을 때, 그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를 못 끊고 있을 때, 아직도 2020년 될 때까지 12월 정말 이때까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모습인데 정말 나를 신뢰하실까? 나를 기다려주실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엉망진창일 때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랑할 만한 상태도 아니고 또
오해하고 또 나의 실속 생기고 자주 배반하는 그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축, 동기, 반석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추와 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없이는 nothing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환난의 때가 올 때,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올 때, 정말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왜 자주 흔들려요? 나의 신앙의 터가 부모님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없으면 그때는 하기 싫어져요. 왜? 나의 신앙의 터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래와 같은 다 쓸려서 없어지는 이 모래와 같은 신앙을 주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2020년에 우리의 공동체 또 연말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진동되어지고 모래와 같이 쓸어서 없어질 것들을 다 지금 진동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것이 나아요. 2021년 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반석, 주추, 솟고 있는 이것들을 다 깨달아서 아예 조금씩 기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옛 가족 부대는 다 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는 그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모래라는 것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모래라는 뜻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란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모래 같은 신앙에서 반석 같은 신앙으로 바뀐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의 힘으로 200% 해봤지만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힘이 전혀 없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딱 하나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나의 그동안의 신앙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때가 그 위기의 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붙잡은 것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방법이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선택이 될 때 베드로의 인생이 모래에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부모님으로 인한 신앙, 또 사람으로 인한 신앙, 사람의 칭찬 때문에 왔던 신앙,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작업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2021년 가기 전에 2020
12월에 그런 반석으로 나의 신앙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의 환난 속에서 그동안의 어떤 신앙 경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반석이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안식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